당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자신을 살해할 직접적인 주체자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해 방법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까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직접 죽일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을 이용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입니다. 이런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의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일종의 정탁을 한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살로메였는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친자매로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에게 충성한 3대 제자입니다. 살로메가 찾아와서 고하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살로메는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일종의 청탁인데 아들을 둔 아마 모성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는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대리 발언을 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세 번째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후 일까지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로메의 부탁에서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살로메의 부탁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를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청은 살로메가 했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두 아들에게 직접 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두 제자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인 줄 알고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야고보는 순교의 영광을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고난의 장면을 알고 말을 하시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살로메의 부탁으로 다른 10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이런 제자들의 혈전을 이렇게 예수님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열기를 순식간에 식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본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리고를 떠나는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맹인들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맹인들을 향하여 무리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리 지르는 두 맹인을 향하여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존이 눈을 뜨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그 상자, 자리 다툼이 있었지만 맹인에 대한 긍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명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렇게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섬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맹인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꾸짖고 멀리 했지만은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노골적이고 위협적이며 틈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르자 행동이 달라지었습니다. 특히 12 제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12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12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중요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나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이 나를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에게 자문이 응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어두움의 세력의 도구가 되어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사탄의 앞자리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관장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환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며 인류의 죄를 해결할 방법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선봉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는데 선봉장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저들의 위치, 저들의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높은 자리에 앉는 상자 때문입니다. 저들이 가진 종교 권력의 혜택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닌 종교 권력은 엄청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총독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눈치를 보아야 할 정도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권력 사유화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살로메와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예수 죽은 이후에 높은 자리 청탁하는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치든 종교든 어떤 공동체든 권력이 다 있습니다. 문학에도 있고 여러분 계속되는 그 연임하는 대한체육회 회장 보십시오. 그 체육계 문학의 권력 자리에 수장이 되려고 몇 번 해도 또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계도 있고 정치계 대통령 되려고 권좌를 차지하려고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제 또 종교에도 모든 것에 권력이 다 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 높은 자리 상자에 앉아서 호령해본 그 맛 때문에 쉽게 자리를 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넘겨져 사형언도를 받고 로마 십자가 형틀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살로메가 자신의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청탁하자 10 제자들이 두 제자에게 붕괴한 것입니다. 왜 너희만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느냐? 똑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인 것이 맹인을 불쌍히 보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맹인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향하여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는 것이 그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군림하는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군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섬기고 희생하는 종교. 할렐루야. 사순절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진짜 알곡 성도는 섬기고 희생하고 참는 것입니다. 사순절 율계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섬김, 종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모습이 배이도록 실천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에 해야 될 실천 사항입니다.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나면 교회는 다음 주간 다음 세대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일주간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좀 계속되고 있으니까 어디 계신 분은 교회 와서 좀 잠도 주무시고, 언제 교회 잠들겠습니까? 교회 잠도 좀 주무시고, 진짜 이러면 육신에 걸려다니지 마시고 잠자지 마시고 1년 내도록 잠자는데 여러분 뭐 며칠 동안 잠 안 자면 어떻습니까? 1년 내도록 평균 동안 잠자는데 그 며칠 좀 잠 안 자가 되잖아요. 맨날 자는 잠도 그 잠 적게 자고 교회 와서 잠 주무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좀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져보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목사님 면상을 좀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 말씀